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오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이끄십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기에 새벽을 깨우는 자 되었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부르셨기에 오늘도 기도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가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욕심만 차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함께 우리의 몸으로 느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웃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사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전부
아멘 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축복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안 보십니까? 막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아멘을 2번, 3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죠. 막 주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그럼 만나라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이 아멘을 해야지 이것이 나에게 이제 복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사닥다리 얘기잖아요. 사닥다리는 이게 사역 수동태라 해가지고요. 누군가가 꼭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여기에 의미가 되게 깊어요. 그냥 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능동태와 수동태가 이렇게 다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그 빌립과 나다나엘, 그 예수님과의 그 부름 가운데 있는 장면들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화 중에 어떻게 내가 거기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지를 주님 아셨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아니,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죠. 네가 그것이 신기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어디로 또 연결되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8장으로 연결됩니다. 3, 4절을 이제 여러분 찾아서 볼 수는 없지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향은 보이잖아요. 향은. 그 지성소 앞에 펴는 그 향단, 여기서 이제 그 향이 싹 퍼져가지고 그 지성소 안을 다 감쌉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도가 올라간 이후에 나팔지향이 임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야곱이 이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그 사닥다리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땅은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간극이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단 말이에요. 그건 끝이 없잖아요. 가도 맞닿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하늘과 땅의 이 간극인 것이죠. 왜 이런 간극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의 죄죠,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어린 아이와 같은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간극이 열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간극을 이어주는 것이 뭐예요? 오늘 사닥다리란 말이에요. 이 사닥다리는 기도와도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새벽에 뭐 합니까? 이 하나님과 간극을 연결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는 했지만은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배우는 것이니까 이 과정이 사닥다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닥다리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단순한 사닥다리가 아니라 이 사닥다리 이건 계단인 거거든요. 이 계단을 통해서만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벨탑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들 그 관계 가운데서 그 연결점, 이게 중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이 사닥다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돌베고 잔 그 지역을 지금 베델이라고 해요. 베델. 하나님의 집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이제 다시 배우겠지만은 35장에 가게 되면은 야곱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그 장소에서 또 제사를 드리거든요. 오늘은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소원하는 장면을 볼 건데요. 35장에 가면은 거기에서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 전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생고생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장꾀를 다 동원해가지고 재산을 엄청 불려오잖아요. 야밤 도주해가지고 이제 오는데 여기 축복받은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는 거부가 됐었어요. 야곱이 가진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서에 비하면은. 오히려 에서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무슨 하늘의 이슬입니까? 땅의 기름짐입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멀다라고 했고 야곱은 거기에 가깝다 했는데 실제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들을 했냐고요. 억지로 막 그 염소들을 어떻게 얼룩얼룩 막 만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야곱의 장께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재산을 모았더라 이런 얘기를 저자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돌아와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근데 오늘은 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22절이지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첫 번째, 어떻게 이 지금 소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형 에서에게 쫓겨가는데 나는 아버지 집에 있고 싶어요. 물론 다시 돌아올 때는 자기 어머니 리브가는 없습니다. 20년 후에 돌아오거든요. 마지막 어머니와의 작별이에요. 거기서 또. 그러면 늘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떠날 때 지금 한 70, 80 가까운 나이에 따라 얘기를 해요. 그때 떠납니다. 그래 가가지고 그때 그 아리따운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아버지 집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오게 당신이 하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지 못한 상태이잖아요, 지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요셉의 하나님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족장사를 다 배웠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요셉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셉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요셉은 예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요셉은 야곱 안에 들어있어요.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이 축복하는 걸로 끝났다니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중간에 있지만은. 근데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야곱이 지금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운 그 돌이 성전이 될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겠다. 그리고 21절에 첫 번째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알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러하면은 우리 부모가 기뻐할 것이지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고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을 잘 알면 돼요. 부모의 속성. 그 부모의 속성을 잘 알려고 그러면은 내가 부모가 돼야지만이 압니다. 모른다니까요. 내가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은 절대 부모의 속성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알 때는 부모는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대부분 다. 제대로 깨달을 때는. 그래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 불효한 마음 때문에. 내가 진즉 부모의 마음을 알았다 하게 되면은 부모의 말씀을 좀 잘 들을 걸. 말씀 안 들음으로 자기 거짓대로 했던 그 일 때문에 온통에서 우는 거예요. 대부분 다. 부모가 가셔가지고 서글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부모가 되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즐겁습니까? 자식이 지네들끼리 큰 무리 없이 잘 살아주면 돼요. 요즘 못된 자식도 있고 좋지 않는 부모도 이제 계시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 저놈이 나이 먹을 것을 안 갖다 주네. 내가 아픈데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네. 아, 물론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참 부모는 자녀들이 무탈하게 살아주고 있으면은 그걸로 만족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뭘 갖다 줘가지고 부모가 즐겁습니까? 아, 때로는 용돈 듬뿍듬뿍 주면은 좋기는 하죠. 그렇게 갖다 주면서 자식들이 아웅다웅 형제간에 싸우고 그렇게 살면은 부모의 마음이 편합니까? 차라리 갖다 주지 말고 너희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은 나는 그걸 족하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달리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겨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알다시피 스스로 계신 분이시잖아요. 영광을 스스로 취하신 분이시고
만유를 주관하신 분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뭐 부족할 게 있어요? 뭘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요. 그냥 자녀된 삶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우리가 다 형제잖아요. 그 한 형제들끼리 아웅다웅 하지 말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요. 근데 불효자는 형제들끼리 늘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주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의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없죠. 하나님의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야곱이 조건을 내걸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해드릴 거예요. 라고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딱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것만 성사해 주게 되면은 제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을 붙이잖아요. 딱 야곱이에요. 그럼 제가 부모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살펴봤는데 그것과 비교하게 되면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다 해석을 다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취하게 하여 이 야곱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열심을 드러냈죠. 그런데 보십시오.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웃긴 짬뽕 아닙니까? 하나님을 결정을 지가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불러드릴게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내가 하나님으로 불러드릴게요. 다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이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니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이 말씀 가운데서 야곱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 뭐예요?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이것만 주시게 되면은 이 로또 하나 당첨되게 하게 되면은 제가 이 성전 헌금을 드릴게요. 이라고 넘어지고 있다니까. 좋게 말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헌금을 조금 많이 한 사람들은요, 거의 주인입니다. 교회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돈 가지고 온 그 여인을 향하여서 아이고 너 뭐냐 뭐. 너 의자 헌금이라 좀 해봤어? 나는 저 그랜드 피아노를 내가 했다. 너 만지지도 마다 그거. 내 자녀들만 만지게 할 거야. 이러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라며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잘못되면 전부 다 뭔가 좀 해놓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 못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여도 쪽에서는 네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네가 그런 복을 못 받지,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웃기냐고요. 혹여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부 물질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 보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딱 10분의 1을 잘라가지고 드리고, 하나님 봐주셨죠? 이건 전부 제 거예요. 이거 절대 타치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배웠죠. 이 물질 개념에 대해서. 이 11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10의 하나, 대표. 그렇게 이런 개념들이 잡히지 않으면은 이 창세기부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딱 야곱처럼 조건 붙여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런 일들을 해주게 되면은 내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피조물이 왕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이런 말씀도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해서 이 율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내가 왕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지금 내가 주인. 하나님은 언데간데 없고 나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자 하는 주인이지요. 내가 주인이라니까. 내가 왕인 것이고, 이것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내가 아멘 했으므로 복을 받은 것이고 내가 믿었으므로 구원 받는 것이냐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을 좀 잘 살펴보라고요. 내가 얼마나 가식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이빠른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싶은지. 딱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그 이름도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예요. 그 이름도 너는 그 이름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너를 잘 알면은 그럴 것이야. 자신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보고 함부로 말 못해요. 나는 너보다 더 악한데 뭐.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악한 죄인인데 누구를 함부로 심판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쓸 것인데, 야곱도 그거 아닙니까? 이 사기꾼, 이 거짓말장이, 이 발목을 잡은 자, 이름 자체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쓰신다고요.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상으로 세우기 위하여. 저는 새벽기를 걸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누구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인가?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고 있는가? 넘어질 때도 마찬가지, 자빠질 때도 마찬가지고,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주님을 볼 거란 말이에요. 다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출자, 우리는 배우, 이런 거예요. 다 대역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면 완성인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 도저히 민망스러워서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며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들이 새록새록 새겨집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완성시키셔서